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22권의 마지막 주인 9번째 주간의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산상수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해왔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2달 동안을 묵상을 이 산상수훈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영감을 얻어서 산다든지 또 매일매일 이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고 살면서 삶을 만들어 왔다면은 정말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그게 변화고 발전이고 그렇습니다. 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도 많이 만드는데 이왕이면은 묵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 잘 만들어 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묵상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좀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웠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행해라. 행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2달 동안 묵상을 해왔는데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행동을 해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삶에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영감을 얻고 감동을 얻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만들고 또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학습 효과를 뛰어나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결국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5-7 플러스 2 잘 기억하시죠?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매일매일.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기억에 담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이 방법 잘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주제. 이거 한꺼번에 모으면은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겁니다. 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도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영감 얻기예요. 우리가 이제 묵상은 2부분으로 합니다. 하나는 분석하는 묵상이에요. 이거 쫙 분석하면서 질문에 답하면서 영감을 얻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체.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 내 삶, 또 뭐든지 다 전체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작, 진행, 끝.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말씀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올려져 있는데 또 배경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결론 이렇게 적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네,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 GTS 묵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많이 배우고 제자훈련, 정체성, G7 뭐 많이 듣고 배우고 근데 수료증을 딱 받는 순간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 GTS 묵상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듣고 배우고 한 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은 말씀 글씨,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충격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네. 그리고 이제 배경이 항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그 다음에 배들이 있고 마을이 보이고 나무들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서로 같은 색깔이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긴 도대체 어느 마을인가, 어느 도시인가,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감정, 기분, 경험 이런 것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걸 따라가면 본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세 가지가 저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 네. 뭐, 받는 게 임자죠. 야,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행하는 자의 중요성이에요. 행함의 중요성. 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중요성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요성이 뭔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다 떠오르시죠?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 항구 도시의 배경, 바다, 배들이 양쪽에 쫙 있고 나무들이 있고 저 멀리 마을이 보입니다. 하늘색, 바다색.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한번 쭉 기억을 해보시죠. 네. 자, 저는 일단 마태복음 7장 21절. 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행함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야고보서 2장의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그리고 성경 속에 이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노아 시대를, 노아를 항상 좀 생각을 해봐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야, 노아야. 내가 120년 뒤에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넌 이제 가서 배를 만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배를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믿는 믿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배를 만들지 않았으면 알고 있는데, 말씀을 믿는데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는 믿음의 결론은 행위예요. 가서 방주 만드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쳤다고 해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행함. 4대 교회는 아멘만 많이 하고 행동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죽은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멘. 그리고 갔어요. 아들 데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딱 옮기니까 2배나 고기를 가득가득 잡습니다. 참 이게 행동이라는 거. 근데 주님의 말씀을 행동하려면은 브레이크 거는 것들이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또 내 감정, 내 계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딱 행동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사람들이 보는데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믿는 거야. 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경험, 지식,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도형, 직선, 직사각형, 직선. 네. 혹시 여러분 선분이 뭐고, 직선, 반직선이 뭐고, 각이 뭐고,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공부하실 때 다, 초등학교 때 다 했을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이 이제 중학교 수학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아이들하고. 야, 직선, 한번 설명해 볼래? 반직선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특징은 뭐야?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또 생활 현장에서 수학 공식 찾는 거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운데 어떤 그림, 이 그림 넣고 앞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착착착착,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보고 가지고 가서 행동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적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본문을 전체를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작 부분, 끝 부분, 그 다음에 구조 정해보고 스토리텔링하고 제목 정해보면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학습을 공부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감사할 일들, 비전을 적어놓고 그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생각 속에다가 그리기인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고
구조 정해보고 스토리텔링 해보고 전체에 대한 제목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 외워도 내용은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시작하는 부분 뭡니까?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충분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끝부분 무엇입니까? 끝부분. 예, 끝부분은 바로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진다. 말씀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시작 부분은 주여주 하는 자. 끝부분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진다. 이제 이런 내용. 그럼 이제 가운데 내용을 쭉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독서 훈련, 아이들 학습 훈련,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책 읽어놓고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또 공부하는 것도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복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 다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잊어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꼭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도 이 속에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 이렇게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 저는 구조를 3, 2, 2 이렇게 적었어요. 앞에 세 구절은 21절, 23절인데 주여주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될 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는 24절로 25절인데 이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 그 다음에 뒤에 2는 26, 27절인데 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자, 벌써 3, 2, 2 구조만 딱 정하고 내용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벌써 다 외우잖아요. 앞에 3, 주저하는 자마다 다 충복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다 쫓아낼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세운 자. 그 다음에 뒤에 2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무너진다. 이런 거 아시죠? 벌써 다 외우셨죠? 자, 이렇게 독서 나눔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구조 한번 정해볼래? 자, 어떻게 정하면 좋겠어? 이렇게. 그리고 내용 구조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 속에서 등장인물들 한번 묶어볼까? 지역은 지역대로. 어떤 지역들이 나왔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상 묶어도 돼요, 이게.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로 본인이 해보면 이제 확실한 거예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한 자들이 천국에 다 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아서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니까 다 무너진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금방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예화나 이거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는 거. 아이들 공부 잘하는 방법, 이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공부한 내용 한번 이야기해볼까? 문제를 맞췄어? 안 맞췄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본문입니다. 제목 정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하려면
내용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목 정하는 거. 책 읽었으면 오늘 읽은 내용의 제목, 놀다 왔으면 오늘 놀았으면 그곳에 대한 제목, 갔다 왔으면 여행에 대한 제목, 뭐 밥을 먹었으면 식사에 대한 제목, 하루 일과에 대한 제목, 얼마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제목을 행함의 중요성,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행하는 자들의 결과는 뭔가, 이렇게 제목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깊은 거 찾아낼 수 없죠. 자,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꼭 질문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질문 하나 만들고 내 개인의 삶에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말씀의 결론은 뭔가?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행함, 이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의 중요성,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뭔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한마디라도 말씀을 따라가면은 변화가 오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고 세상이 저한테 굉장히 버거웠어요. 일찍부터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발견하면서 세상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됐어요. 다스리는 관계다. 이때부터 용기가 나기 시작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이 엄청난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묵상은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석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주님과 소통해서 오늘 삶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본문 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삶의 현장,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미래 비전, 그리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기다려 보면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고 또 주제도 떠오르고, 아,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 이 사람 만나면 오늘 이렇게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영감받는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네요.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 저들의 삶의 현장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택한 백성들 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